안녕하십니까? 찬양의 가사가 참 은혜롭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사를 통해서 좀 느끼셨습니까?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잘 표현한 그런 가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전사님께서 마음속에 큰 은혜를 주는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꼭 뭐 기회가 되신다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찬양을 가끔 들으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목은요 좀 길게 잡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비친 당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좀 긴 제목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세상에 빛이라는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전에 신학과에서 공부할 때에 오만기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자신의 로얄 젤리를 잘 받아 먹는 학생이 공부를 제일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지휘자님 막 웃는 거 보니까 뭔 뜻인지 아신 것 같아요. 뭔 뜻인지 모르고 웃으신 거예요? 알고 웃으셔야 되는데 우리 진성수 목사님도 아마 배웠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이 오만기 목사님이 이 구조상 말씀하실 때에 침이 좀 많이 튀어요. 그래서 이 침이 튀는 그 자리가 앞좌석에 몇 칸까지 이제 자신의 침이 이렇게 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침을 로얄 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요 앞에 앉은 학생들은 내 로얄 젤리를 마음껏 받아 먹기 때문에 공부를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앞에 앉으라 이야기입니다. 예, 저 뒤쪽은 굉장히 분주해 보이는데 앞은 여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구조상 로얄 젤리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앞자리에 많이 앉으셔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여러분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 그렇죠. 이 세상이 캄캄한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어둠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 표현을 다른 표현은 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온 세상이 깜깜하여 세상 만민들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이 아주 어두컴컴한 겁니다. 여러분, 밤길 불빛 없이 가본 적 있으십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헤매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세상의 모든 민족이 어둠에 덮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어둠이 덮여 있는 겁니다. 공동성경에 보니까 온 땅이 아직 어둠에 덮여 민족들은 암흑에 쌓여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이 온통 암흑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빛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을 가득 둘러싸고 있는 이 암흑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암흑 속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빛의 역할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암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이 사경회를 공부하셨을 때 아마 들은 말씀일 겁니다. 대쟁투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대쟁투는 최초부터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 그래서 대쟁투의 시작부터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공격과 이 대쟁투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하고 있을까요? 이 대쟁투의 이 가장 핵심이 왜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부좌선지자는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 자신만큼 신성하다. 이것은 그분의 뜻의 계시요 무엇이라고요?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다. 여러분, 그분의 품성의 사본이라는 것은 이 율법에 무엇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으로서 이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율법 자체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금 품성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럴 때가 때때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을 느껴질 때가 많아요? 무서운 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물교훈 415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무엇에 대한 어두움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가득 둘러싼 어두움이 있는데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해로 가득 덮인 이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한지를 나타내야 하는 그러한 빛의 역할이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졌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구를 둘러싼 큰 오해고 암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했는가?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9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빌립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먼저 찾으신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대요? 아버지를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모든 삶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누구를 본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시력에 감당할 수 있는 한도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라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라면 우리는 무엇에 대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일까요? 산상본 40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나타내신 통로이신 것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의 빛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다 풀어준 겁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 아버지신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누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너희도 이 땅에 살면서 누구를 나타내라고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라.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통로인 겁니다. 내가 빛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낼까요? 어려운 퀴즈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렸던 지역이 있습니다. 어떠한 지역이었을까요? 네, 안디옥. 이 안디옥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안디옥의 지역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안디옥은 상업의 중심지요, 다양한 민족들이 공존하는 국제적인 도시,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이라는 그런 일컬음을 처음 받았다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좀 독특한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우리들과 좀 다른 겁니다. 삶의 방식을 보니까 내가 사는 것과 저 사람들 사는 모습이 좀 다른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리숙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막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오히려 포기하는, 왜 저런 것을 포기하며 살까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볼수록 내 마음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분명히 삶의 방식이 나와 너무나 다르고 저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선해 보이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살피는 그러한 언어들을 사용하고 무언가 좀 다른 언어들이 사용되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것들을 기꺼이 내놓는 것들을 좋아하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야? 라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누구를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뭐라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그런 신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해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구나.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처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저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데 저 사람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리스도란 분은 저런 삶을 사셨구나 하는 것들을 그들이 하나하나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어라는 그런 타이틀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면서 우리와 다르다고 느끼면서 그리스도는 저런 삶을 사셨구나 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고 계십니까? 세상이 빛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리스도는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 정말 아름다운 분이신 것 같아, 정말 자신의 삶을 다 내놓는 헌신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 것 같아 라는 모습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2022년까지의 한국교회 신뢰도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통계를 낸 수치입니다. 그 통계 보니까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그 사람들이 2020년에는 63.9%였는데 2021년과 22년에 되니까 신뢰하지 않는 프로수가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75.8%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기독교를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물어봤더니 2020년에는 31.8%였는데 2021년에는 20.9%였고 22년 올해는 18.1%로 떨어졌습니다. 한국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점점 증가해야 할 것 같은데 점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종교일의 비율에 대해서도 쭉 조사를 해놓은 통계가 있는데요. 무종교인과 종교인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2014년에 평가했더니 50대 50이었습니다. 19년에는 58대 42로 무종교인이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21년에는 몇 대 몇까지 바뀌었어요? 60대 40입니다. 종교인이 점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사회적 기여도에 대해서도 조사한 통계가 있어요. 2014년에 보니까 63%가 도움을 준다라고 표시했는데 2021년에 오니까 31%만이 이 종교가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이 종교가 사회적 기여하고 있는 기여도가 점점 사람들 인식 속에서는 낮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대한 평가가 좋게 나왔을까요? 나쁘게 나왔을까요? 부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좀 2014년에 있던 신문 기사인데요. 크리스찬 연합신문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스스로 교회 본질을 망각해서 욕먹는 한국 교회. 여러분들 이 이후에 한국 교회에 대한 평가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왔는지 아마 들어서 여러 번 아실 겁니다. 제가 21년인가 20년인가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포천 쪽에 낮은 산에 이렇게 등산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에 가면 항상 어디를 들릴까요? 이렇게 절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 저도 이렇게 절이 멋있다고 하니까 그냥 그 절로 쭉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서 여자 두 분이 이제 같이 걸어오시면서 막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근데 가만히 대화를 들어보니까 절에 다니시는 분도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천주교인도 아닙니다. 종교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올라가면서 하는 얘기가 내내 무슨 얘기였냐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때마침 그때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오해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많은 좀 나쁜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그런 시기긴 하는데 어쨌든 그 두 사람이 올라가면서 교회에 대한 욕을 계속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앞에서 이렇게 가는데 좀 이렇게 거리가 많이 떨어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무리 걸어가도 똑같은 발걸음으로 올라가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사회 사람들에게 나타난 기독교에 대한 인상 점점 긍정적인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 밑에 있는 글귀를 보면 어떤 표현도 있냐면 제가 여기 또 적어놓은 거를 높여 가져왔네요. 이거 혹시 보이십니까? 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서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한 높은 표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누구는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인들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높은 표준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욕을 더 먹기도 하긴 합니다. 하지만 부자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성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판단하는 표준이 된다. 우리가 빛으로서 어떻게 사는가의 그런 모습들이 이 복음을 판단하는 표준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품성을 소유한 분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막 드러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부담되는 성경절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막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굳이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그런 말씀이 떠오르죠. 굳이 할 때는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구제를 하고 봉사할 때에 다른 사람 모르게 은밀하게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뭐하래요? 보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행을 베풀 때에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이 부자 산상보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이 사람 앞에 밝히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이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은밀하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봉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하지 모르게 하라는 그 말씀은 어떠한 의미에서 주신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6장 이 1절과 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여러분 1절과 2절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네가 무엇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3절과 4절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돼, 구제는 은밀하게 해야 되라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의 목적을 두고서 주님의 사업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을 좀 하나 할게요.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까요? 예? 참 저 사람 착하다 이렇게 끝나지 않고 저 사람 보면서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무엇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산상보훈 80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들의 선행을 통하여 영광을 그들 자신에게 돌리지 아니한다. 많은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그들이 그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지 아니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에게 일하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신 분에게 돌려야 한다. 모든 선한 일은 성령을 통하여 성취되며 성령은 받는 자가 아닌 주신 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항상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너무 훌륭한데 라고 얘기할 때에 나의 입술과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나타내고 말을 할 때에 그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표현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일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교회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쭉 이렇게 예화가 있는데 실제 이야기인가를 좀 다 찾아봤더니 실제 이야기는 아니고 누가 아마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꽤 교훈적인 이야기 같아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한 교회 마당에 예수님에게 상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잘 만들어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전쟁을 통하여서 이 폭격과 뭐 그런 가운데 이렇게 교회도 무너지는 가운데 이 예수님의 상이 이렇게 넘어진 겁니다. 전쟁을 다 끝난 다음에 이 교회를 수리하고 예수님의 상을 세웠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이 두 팔이 이렇게 부러진, 이렇게 깨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예수님의 상을 어떻게 할까 이제 회의가 열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 말하기를 예수님의 팔이 깨진 그 부분만 다시 이렇게 붙여갖고 이 상을 다시 만듭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아예 그냥 다 없애버리고 다시 만듭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없앱시다. 막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에 사람들이 이게 가장 좋겠다라고 해서 결정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 두 팔 없는 상을 세워놓고 밑에 이런 표지판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의 동상에는 양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님의 손이 되겠습니다. 이 동상을 새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좋은가요? 더 좋은 거죠.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베푸셨던 그 손이 되는 겁니다. 상처 입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위로했던 그 예수님의 손이 되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했을 때에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우셨던 그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고 예수님이 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빛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답을 주시고 계신데요. 다 같이 찾아서 이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 중간 이후에 보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에 나를 불렀던 그 주님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희망을 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때로는 여러분의 친구의 모습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때에 다가와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을 도와주고 계신다고, 때로는 내게 다가와서 내 손을 꼭 붙잡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믿고 의지하자고 하면서
나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었던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다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제 누구에게 또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그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내 주변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처럼 손이 되어 주시고 발이 되어 주시고 입이 되어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의 빛과 용기의 빛과 사랑의 빛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라고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이문동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사야 58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찾아서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0절과 11절.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남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내게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산상보훈에 보니까 이러한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 보시면 이 시냇가 주위에 이 나무들 또 이 풀들의 색깔이 어떤가요? 아주 푸르죠. 또 이파리들을 볼 때에 약간 시들시들해진 것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마음과 생애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면 자신도 반드시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된다. 산과 들은 산속의 개울이 바다로 흘러가도록 길을 제공하지만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없다. 오히려 더 풀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영적인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그리스도의 손길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에 얼마나 큰 희망이 되는지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이문동교회 성도들 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는 670장입니다. 찬미 후에 말씀하여 주신 목사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놀 때나 공부할 때에 늘 깊은
주님 본받기 위해 주 앞에 구하며 주님의 밝은 빛 받아 온 세상 비추세. 주 예수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기. 주 예수 원하네 환하게 비추기를. 예수의 빛 나타내요 그 사랑 전하고 영원히 주님을 섬겨 내 기쁨 삼겠네. 주 예수 원하네 세상의 빛이 되기. 주 예수 원하네 환하게 비추기를.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통로로 삼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올바로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속에 주님 임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에 저희들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의 빛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